일상에서 주의 권능으로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일상에서 주의 권능으로. 오늘 하루를 사시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힘으로 이 하루를 맞이하십니까? 내가 아직 젊어서 내 힘으로 이 하루를 맞겠다라는 생각, 제게도 그런 생각이 가끔 듭니다. 내가 아직 젊으니 내가 이 하루를 힘차게 맞아야지라는 생각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에게 사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게 요구되어지는 그 힘의 원동력은 바로 주의 권능이 아닌가 싶습니다. 주의 권능, 말 그대로 권능이란 무엇입니까? 권능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죠. 권세와 능력이 그분께 있다. 그 권능,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시든지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권능자 되시고 그 모든 능력 되심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기에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원동력, 에너지는 바로 하나님의 권능, 주의 권능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한 욥기 12장 1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그 권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류 가운데 온 천지 만물 삼라만상 가운데서 가장 권능자 되신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나타나고, 특별히 어떻게요? 욥기 11장에서 그의 친구로부터 들었던 그에 대한 그 불편한 마음들, 어려운 마음들, 그것들을 12장에 응답하여 대답할 때 11장에서 욥에게 너는 말이 너무 많어, 그리고 너 스스로 너무 깨끗하다라고만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 그러니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알 수가 없어, 연약한 우리들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할 거야 라고 말하며 그에게 했던 권면이 너의 마음을 바르게 정하고 그리고 회개하고 나아가라 라고 그에게 말하였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죠. 그래서 그것에 대한 응답으로 욥이 이제 변론을 시작하며 바로 오늘 13절로부터 25절까지 이야기를 할 때 바로 그 하나님의 권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의 변론들을 펴게 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권능이 그렇게 중요한데, 과연 오늘 말씀 욥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묵상이 무엇인지 말씀으로 함께 우리가 발견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혜, 히브리어 호크마라는 단어로 사용되어서 욥은 그 호크마, 지혜를 말합니다. 호크마는 무엇입니까? 이 호크마는 바로 하나님의 마음, 바로 그러한 것들이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것들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온전한 마음의 그러한 지혜들, 아주 그러한 뜻이 넘치는 그러한 바른 분별력을 가진 그러한 모습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호크마입니다. 참된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것이고요, 참된 지혜는 인간의 생각이 아닌 바로 주님의 뜻을 따라 주의 음성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모든 믿는 이들에게 주시는 가장 값진 것입니다. 그리고 권능이라 설명되어진 히브리어 그브하라는 단어로 쓰인 이것은 mighty, 그의 권능, strength, 그의 강함, 그것이 바로 누구에게? 하나님께 있다라고 욥이 오늘 선포합니다. 그리고 계략이라고 쓰여진 히브리어 아이자,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 영어 성경에서는 counsel로 새겨진 것인데요, 모든 어떤 지혜들이나 이런 것들, 그런 것들, 하나님이 뜻하신 그의 계획들,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명철, 히브리어 두다라고 쓰여진 이 명철도 바로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바라볼 때, 저 사람은 정말 지혜로워, 저 사람은 정말 능력 있어, 저 사람은 정말 지혜와 명철이 뛰어난 사람 같아 라고 이야기하는 그 모든 것들도 결국에는
사람이 내가 똑똑해서, 내가 지혜로워서, 내가 능력 있어서로 느끼며 살아갈 수 있지만 결국에 그 모든 근원, 그것의 가장 기초적인 자리는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욥은 오늘 말씀에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힘들고 고난받고 어려운 그 상황 속에서도 모든 지혜와 권능과 계략과 명철이 바로 하나님 그분께 속하였다라는 이 사실을 욥은 인정하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한 가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고난당할 때, 내가 어떠한 어려움을 겪을 때, 내가 환난 중에 있을 때 우리는 과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그분께 속하였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가? 그것을 돌파할 수 있는 지혜와 명철과 권능과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있음을 내가 이해하는가? 이것이 가장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원하는 것들, 그것들은요 어떠한 것입니까? 오늘 이후의 말씀 14절 그 이후에 설명된 것들을 보면요, 14절도 보면 그가 헐으신즉 다시 세울 수 없고 사람이 가두신즉 놓아주지 못하느니라. 설고 세우고 가두고 풀어주는 그 모든 것들, 이런 것들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사람은 자기가 할 수 있다, 자신의 능력을 믿고 내 것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또 사람의 모습에는 또 어떤 게 있습니까? 사람이 생각하는 것에는 15절에 나온 대로 그가 물을 막은신즉 곧 마르고 물을 보내신즉 곧 땅을 뒤집나니. 이게 무엇이죠? 비가 내리고 비가 내리지 않고 하는 그 모든 것들, 천지를 운행하시고 이끄심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고 설명하는 것이죠. 그리고 16절에 능력과 지혜가 그에게 있고 속은 자와 속이는 자도 다 그에게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또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17절 18절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모사를 벌겨벗고 끌어가시며 재판장을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하시며. 그러니까 인간을 지혜롭게 믿는 것, 내가 지혜로워라고 생각하는 것, 이 모사라고 쓰인 모사가 뭐죠? 상담자들이라고 한글 성경에는 번역되는데, 이 모사, 지혜로운 자들의 지혜를 빼앗아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판단하는 재판장의 그를 어리석게 만들 수 있는 분도 하나님. 결국 인간의 지혜가 나에게 있다라고 우쭐대고 자랑하는 것들이 틀렸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결국에 하나님께 그 지혜가 붙잡혀 있음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사람이 생각하는 또 잘못된 것들 18절 19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왕들이 맹것을 풀어 그들의 허리를 동이시며 제사장들을 벌겨벗겨 끌어가시고 권력이 있는 자를 넘어뜨리시며. 세상에서 내가 권세 있는 사람이야, 내게 힘이 있어라고 자랑하는 자들이 아무 의미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죠. 그 힘과 권세, 왕이 가지고 있는 것, 또 제사장들이 갖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의 권력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셔야 한다라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간들이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것들을 내게 있어라고 생각하고. 20절 말씀에도 충성된 사람들의 말을 물리치시며 늙은 자들의 판단을 빼앗으시며, 자기의 지식과 경험을 자랑하는 사람들, 내 것이 맞다라고 판단해서 살아가는 자들에게 경고하여 주는 그러한 모습이 또 적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1절 귀인들에게 멸시를 쏟으시고 강한 자의 띠를 풀어주신다. 귀인들, 아주 귀한 사람들, 그러한 귀하게 존경받고 세상에서 총망받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멸시를 쏟을 수 있는 분이 하나님. 사람이 사람을 존경하고 사람이 사람을 따르고 사람이 사람을 높이는 그 모든 것들의 손도 결국에 하나님 중심에 맞춰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라고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들은 어떻게 해요? 22절에 죽음이라는 어두움 은밀한 그늘의 자리, 그 자리를 빛으로 옮길 수 있는 분, 사망에서 생명으로 바꿀 수 있는 그 모든 권세도 하나님께. 23절에 한 나라를 흥하게 하고 한 나라를 망하게 하는 모든 것, 한 민족을 커지게 하고 그 민족을 다시 쭈그러뜨리고 무너뜨리는 것도 하나님께 있다라는, 우리의 모든 인생의 흥망성쇠가 그분의 손에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혜를 빼앗고 지혜를 주는 것도 하나님께. 이렇게 설명하며 24절 25절도 나아가죠. 어두운 빛이 없는 캄캄한 데서
대를 더듬게 하시고 취한 사람같이 비틀거리게 한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지금 우리가 방금 묵상한 14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우리의 일상의 모든 삶의 부분 영역에서 우리가 교만하여 자랑하고 빠져버릴 수 있는, 넘어질 수 있는 그러한 인간들의 모습들에 대해서 설명하며 그 자리에 지혜와 권능과 힘과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야 라는 사실을 오늘 욥기 12장 말씀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욥이 이것들을 선언하는 것, 이것은 참으로 보기 좋은 모습이죠. 욥 스스로도 고난 중에 처했지만 내 일생의 모든 것들, 작은 부분 한 부분까지도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사실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것을 알면서도 실제적인 그의 삶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 고통받을 때는 너무나도 고통스럽기에 죽어버리는 게 낫겠다, 힘들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고 살아갔다라는 거죠. 이게 인간의 연약함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권능자 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압니다. 우리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 고난과 환난, 더 큰 어려움 앞에 우리는 그것들을 잘 감내하고 감당하고 나아갑니까? 제가 여태까지 인생을 살면서 그것들을 잘 견뎌내고 감내하고 나아가는 사람들을 쉽게 보지 못했습니다. 별로 볼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연약한 인간의 존재이기 때문에 결국에 그 자리에서는 무너질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우리들의 그 연약한 모습들을 너무 잘 아시잖아요. 내가 연약하고 여러분들이 연약하고 우리 모두가 연약한 존재임을 하나님이 너무나도 잘 아시기에 어떻게 해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운행하여 주시고 나의 탄식을 들으시고 그것들을 같이 아파하시고 그 가운데 힘과 능력 되시는 그분을 바라보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하루도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욥이 친구로부터 그러한 비난을 받았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야, 너는 말이 너무 많어. 말 좀 그만해. 야, 너는 왜 너 스스로 깨끗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니? 너가 얼마나 깨끗한지 왜 너 스스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그렇게 자부하며 살아가는 거야? 너는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절대 알 수 없는데 그분은 그러한 분이신데 결국에 너가 마음으로 죄짓고 네가 육신으로 죄지었던 것들 하나님 앞에 바르게 정하고 회개하고 나가봐,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들려지는 마음 가운데 실제적으로 욥은 어땠습니까? 당대의 그 동양에서 동방에서 최고의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이 욥을 바라보며 야, 당대의 최고의 의인이다. 정말 내가 자부하는, 내가 내놓을 만한 그런 의인이다. 사탄이 와서 그래서 내기를 하자고 할 때에도 자신 있게 네가 그 거룩한 욥을 보았냐? 그 의로운 욥을 보았냐? 내가 칭찬하고 내가 아끼는 욥을 네가 만나보았냐? 얼마나 거룩하냐? 얼마나 의롭냐? 라고 하나님이 자부하였던, 사탄이 내기를 2번이나 하면서까지도 그 속에서 첫 번째에도 무너지지 않고 잘 견뎠던, 두 번째 것도 잘 견뎠던, 그러나 잘 견디고 난 후에야 모든 에너지가 빠져버린 그 풍선처럼 그렇게 맥없이 원망하고 불평했던 인간적인 연약함을 보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욥은 하나님이 가장 아끼는 사람,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이 가장 믿을 만한 그 한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그러한 욥의 고백들은 하나님만이 나에게 전능자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권능이 되셔서 내 삶에 역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이 소망을 하나님 앞에 또 자신의 친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에도 우리가 부딪히게 되는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과 능력과 권세, 나의 물질적인 부유함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젊음이 제가 갖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사실도 저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어떠한 것으로 이것을 돌파해야 되나요? 그것이 바로 권능, 주의 권능,
하나님의 권능 아니겠습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을 할 때 그는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어 그 출애굽을 이끌었습니다.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도저히 못합니다. 왜 나한테 이러십니까? 라고 거절하며 나아갔던 그도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어 그 수많은 6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을 이끌고 어떻게 해요? 출애굽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스겔 선지자, 그도 주의 권능을 경험함으로써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에 심판이 임할 것들을 선포하고 나아갔습니다.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어라고 에스겔서 31장 22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거기서 내게 임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들로 나아가라, 내가 거기서 너와 말하리라 하겠노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가 할 수 없다 하여도, 너가 연약하다 하여도 하나님의 권능으로 내가 함께 너와 할 텐데, 내 권능으로 내가 너와 함께 할 텐데, 그래서 네가 들로 나아가서 그것들을 그 외치는 광야의 소리로 외치게 할 수 있는데 왜 내가 두려워하느냐라는 것이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그분이 그의 권능으로 우리에게 임하시겠다,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난받아 힘들고 고난받아 지치고 이제 그만하고 싶고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일어날 때, 그 절망과 같은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의 권능으로 이 일들을 너는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 또 많은 교회들은요, 그러한 권능을 잘 나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일까요? 그것은 우리 안에 온전한 하나님의 권능, 그 능력을 내가 온전히 담고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권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예수의 능력으로 살아내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온전히 품고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목사인 저에게도 늘 좌절, 또 후회, 이러한 인생들이 계속해서 다가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선언합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리스도의 복음, 그것이 바로 권능이다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복음, 이것이 권능이 되는데 우리가 이 복음을 온전히 끌어안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온전히 담고 살지 못하기 때문에 좌충우돌, 여기 부딪히고 저기 부딪히고 여기 넘어지고 저기 넘어지고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알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권능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권능이기에 내 힘이 아니라 그분의 권능으로 내가 이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구나라는 그러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서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두의 삶을 되짚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바로 이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권능이 온전히 드러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권능으로 내가 이 하루를 살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권능으로 내가 호흡하며 오늘 하루를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 때에는요, 저는 얼마 살지 않은 인생이지만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많이 살았지만 아마 여러분들이 더 마음속에 깊이 있게 느끼실 거라 믿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권능, 그 능력을 붙잡지 않습니까? 그 복음 앞에 서려고 몸부림치고 오늘 이 아침에도, 이 새벽에도 가장 먼저 눈을 떠서 사랑하는 권사님 늘 먼저 나와서 교회에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사랑하는 장로님 늘 나오셔서 껌껌이 불 꺼진 이 성전 안에 들어와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왜죠? 바로 하나님의 권능, 그 권능을 내게 부어달라고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 아닙니까?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두가 그러한 하나님의 권능으로 서시는 그러한 귀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공부하였던 사우스 웨스턴을
에서 공부하셨던 목사님 중에, 미국 목사님 중에 폴 워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근데 폴 워셔 목사님은 굉장히 유명한 설교가예요. 가끔씩 유튜브에 보면 그분의 설교가 올라와 있는 것도 우리는 접할 수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 그분이 했던 설교를 들은 적이 있는데, 영어 설교, 그 영어 제목이 The Authority of God, Are you true converted? Are you separated from the world? 이러한 말씀을 들은 적이 있어요. 쉽게 한국말로 표현하면은 하나님의 권능, 당신은 정말 진정으로 회심하였습니까? 당신은 정말로 세상과 구별되었습니까? 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권능을 가진 사람들, 그때 그분이 그 설교에서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이런 것 저런 것 하며 하나님이 내게 일할 거야 라는 단순한 그 생각을 버려라. 그것들, 나를 비우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육적인 것들에 희망을 걸고 살아가는 것들에서 나를 비워라.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라. 그러면 우리들도 그분의 십자가의 고난을 겪게 될 것이고, 그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바라볼 수 있을 것이다. 그분이 뭐라고 설명합니까? 나를 비우고 겸손히 하나님의 권능으로 살아가기로 딱 섰을 때 고난을 우리가 겪게 될 거라고, 십자가의 고난을 받게 될 거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다시 한번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폴 워셔 목사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시대의 모든 교회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능력 없이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죠. 내가 아직도 나를 비우지 못하고 내 힘으로 세상을 살려 하니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 권능의 능력이 나타나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안고 그리스도의 고난 앞에 서려고 할 때에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오고 그 속에서 다시 한번 일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이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이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의 제목, 일상에서 주의 권능으로, 저와 여러분의 일생이, 오늘 하루가, 1분 1초가 그러한 하나님의 권능으로 가득 채워진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비우고 이 고난 앞에서, 경험하게 되는 고난 앞에서도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내가 주의 권능으로 서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